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뭘까요, 여러분? 뭐죠, 이 사진이? 네? 성탄 트리 사진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도르트문트에 세워진 45m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탄 트리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트리 보시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어떠세요? 기쁘고 왠지 설레이고 좋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설레임과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질문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성탄 트리를 왜 이렇게 세울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크리스마스 절기가 생겨난 지중해 세계와 그 유럽에서 12월 25일은요 한 해 중에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이때에 이 어두운 시기에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줄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고 싶어요. 백화점이나 백화점 앞에 있는 화려한 성탄 트리를 보시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화려하다? 저 안에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설문지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해 보셨죠? 그럼 이 설문지에 대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50%가 이렇게 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다. 50%였습니다. 그리고 24%가 이렇게 답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18%가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8%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밖에서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뜻인데, 이 말조차도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냥 행복한 공휴일입니다 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이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건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뱃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는 아기에 대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 때,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일관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일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깜짝 쇼가 됐든 어떤 이벤트가 되었든 꼼꼼하게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기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준비하시고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했고 죄가 없으셔야 했어요. 그럼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이미 배가 불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요셉이 알았는데,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가만히 약혼했었던, 정혼했었던 마리아와 끊고자 했더니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요셉아, 지금 너와 정혼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과 뭔가 간음을 해서 뭐 부정을 저질러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가르쳐 줬던 거예요. 20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고 세우셨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일하여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세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시자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또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25일 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 주님께서 2000년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뭐냐?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선물, 양말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떠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제 목자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목장을 섬기신 목자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 순서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CCM 가수 김수지 집사님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 중에 김수지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구에 모래알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구에는 모래알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김수지 집사님이 이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주에 있는 별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을 가리켜서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항성이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태양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태양과 같은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별들을 가리켜서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은 아니죠, 천해까지 이 지구가 바로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온 우주에 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의 숫자가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많습니다라고.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계가 있는데 이 항성이 지구상에는 모래보다도 많다라는 것은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넓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지금도 천체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 끝과 그 경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우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끝까지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곳까지 손길이 닿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법칙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무언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태고 쪽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약하디 연약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상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굳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주 보시는 개미를 구원해야 되는데 개미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사정과 상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그들 곁에 가서 개미를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거 너무도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2월 달이 되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선교지에 가면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게 또 다른 말로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익숙했던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맞추어줘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만유를 다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지극한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것도 죽음을 모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성육신의 사건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어떤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말씀에 보시면 임하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 거냐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후대에 위로부터, 즉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내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임하시고란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고 성취를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덮는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덮으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덮는다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덮는다라는 단어가 시편 91편 4절을 보면 또 다르니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에서 이 날개를 가진 새는 누구냐?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깃 안에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독수리의 날개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령께서 이 성육신의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뭐냐? 즉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하나님의 강력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장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도록 지키셨다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다른 말씀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지 그랬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즉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마태복음 초반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 안에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설명해주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게 족보입니다. 어떤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우리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마태복음을 받아봤었던 읽었던 첫 원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뭘 중시했냐면 족보를 중요시했어요. 근데 마태가 지금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라고 일부러 지금 14대, 14대, 14대로 끊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벳 3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기 보시면 이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가 같은 단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다른 단어인데 히브리어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부여해서 사용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저 알파벳은 숫자 4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알파벳은 6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합하면 몇이 됩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돼서 14가 돼요. 그래서 이 14 대 14 대 14대라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4는 7 더하기 7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수. 그래서 14대 14대 14대를 7로 나누어서 보면 여러분 7이 몇 개가 됩니까?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이 돼서 6개가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7이 완전수. 즉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족보인데 지금 7이 6개예요. 근데 완전히 맞춰지려면 또 하나의 7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완전수 7의 7개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7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오늘 이 족보의 마지막이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마지막 7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그 구원의 그 족보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루어 가고 있는 산 현장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일찍부터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 족보 속에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 또 태어나시기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또다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또 동일하게 강력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첫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가운데 머문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눈을 드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자기는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넘어짐과 죄, 모든 것을 다 덮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자기는요, 어떤 모양이 됐던 것이라 할지라도 다 감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과 죄와 부족함,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는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탄생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실 그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더니 구원의 기쁨과 또 영생의 선물과 그 소망을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여러분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주님을 기뻐하며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당시에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헤롯 대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곁에 있었던 성경에 능통해 있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러자 이들은 성경 전문가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6절을 보면요, 6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헤롯 대왕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 어딘지 알았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거듭나는 경험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 지식과 그리고 말씀 훈련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훈련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훈련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목마름, 이 땅에 오신 창조주,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목마름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이 누구냐면 가인 아시죠?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임명으로 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야심가였어요. 그리고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위에 앉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냐면 자기 아내들을 다 죽였고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죽였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죽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와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완전히 발로 차버렸어요. 날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심지어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해서 이 헤롯 대왕이 저지른 일이 뭐냐면 수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죽였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벌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감히 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그 대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드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려면 우리의 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왕으로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인데, 내 자아가 왕인데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요 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뒤를 봐주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왕인 헤롯이 물러갈 때 비로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중심 안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길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의 왕이길 원한다. 너의 자아, 너의 열심, 너의 의를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겠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요 예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임금이요 왕이 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앞에 괄호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자아를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시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온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었고 알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동쪽 땅 멀리에서 찾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낙타를 타면서 낙타를 타고 강도의 위협과 야생동물들의 위협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별을 관측하면서 각 나라의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가서 축하하는 사절단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별들을 통해서 보며 그 나라에 찾아가서 그 왕들을 아련하면서 경배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 태어난 그 별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곳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갔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허름하디 허름한 말 구유 위에, 그리고 약하디 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 다 내려두고 겸손하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이분이 장차 자라나서 메시아가 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되실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앞에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기적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을 설명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한 그 성육신의 그 사건을 나는 너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던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그러나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 안에 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주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었던 말씀과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가사 하나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琵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약세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합하노라.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깊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이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인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세상의 많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하며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그 삶과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며 그 은혜가 채워주신 귀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곁에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삶과 그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이 땅을 헤쳐나가며 영광 돌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다른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 내면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에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